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나간 시간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차이 앞에서 낭패를 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룬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에 대한 일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본문 27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이 당신에 대한, 즉 인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한 데 대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이후에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래서 비로소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좀 아리송하게 비유로 말씀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듣고서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나서는 그래,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상께서 십자가에 죽어도 되겠다 라고 확신을 하셔서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그들의 가르치시되,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즉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도 심오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은 후부터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단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는가, 그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앞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위엄과 영화와 영광,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여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 하나님이, 제2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하고 부패한 세상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 모든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즉 오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저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사탄의 행동대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저들 속에서 예수를 죽게끔 역사했기 때문에 저들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신 메시아 예수의 모습에 관해서 예언을 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아무 말도 하지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몰고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냐?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천해 옮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죽으신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분은 언제 어느 계절에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인류 구원에 중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멸망당한 죄인인 우리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게 하시어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 땅에 보냈고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 지금까지 계획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순환과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을 것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상경하면 반드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왕이신 예수님 옆에서 장관자리 하나씩은 꿰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꿈과는 정반대로 죽을 것이다, 순환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몹시 제자들은 충격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붙들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오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결코 없도록 강력하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더 거세게 표현되어 있죠.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반발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내쳐버리셨어요. 책망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거는 주님을 꽉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항변하매라고 하는 단위,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구세주의 생각을 그냥 저지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시도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저지하고, 그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대로 능력과 명성과 일대 동물풍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되라고 계속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Jesus Christ,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돌풍을 일으키면서 바람같이 나타나서 명성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야지. 우리들을 봐서라도 그래야지. 지금 베드로는 그랬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계획을 따르라고 항변하며 강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무지했고 그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 달려 죽은 후에 부활시키시고, 아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사람은 정반대, 이렇게 능력 많으신 위대하신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왕이 되셔서 우리들도 좀 살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밖에, 아니 그 신세도 안 되죠. 다 자기들도 모조리 잡혀서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항변을 합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라고. 마치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유혹했던 그 사탄의 그 사탕발림 유혹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아팠겠어요.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작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마음을 몰라주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원래 육체적으로는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는 다 사단인 거예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른 주님의 어조는 매우 단호했는데 그 단호함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받고 유혹받았던 그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을 베드로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수석제자였으니 세상적 욕심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십자가 없는 인간의 충성과 순종이 다시 한번 주님께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충성과 순종은 다 가짜입니다. 희생 없이 충성하고 희생 없이 순종했던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대가를 바라고만 한 거예요. 인간의 희생과 순종함이 없는 충성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게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찢어질 듯이 아팠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유혹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왔잖아요. 그것도 바로 직접 항변하듯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필요치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 인생살이에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 필요 없다.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의 영리와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행동하고 말한 것과 똑같은 잘못, 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아라고 물러가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또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그냥 즉시 그냥 저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그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아 섰을 때 그때 그 말하는 베드로의 심중을 꿰뚫어보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일이라고 단정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귀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로 어떤 일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해? 그것 갖고 되겠어? 그건 하나님도 못해. 우리 성도들이 쉽게 하는 말들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적인 일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안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거든요. 이 사단은 머리에 뿔 달고 나는 사단이다, 마귀다 하고 하면서 내 생각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어떤 친분 때문에,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그 사람 편이 되어가지고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교회 일을 방해하거나, 공연히 교회에서 일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돕지 않는다든가 참여하지 않는다든가 또 안 되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주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의 주동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단의 하수인이고 사단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의다, 정의의 사도다. 그렇게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사고를 유혹해서 변시켜 사단에게 이용되는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유발하고 미혹하고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내 계획이 얼마나 치졸하고 자꾸 잘못되는지를 금방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생각하고 디자인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수인이 돼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도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싶어서 사단에게 이용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로서 마땅히 선생 되신 예수님을 순환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던 것이죠. 오늘 이 순간도 사단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겸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일을 경계하면서 사단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사단의 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의 꾀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자손까지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사단에게 한번 이용당하고 나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노예에서나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떤 교회나 목사님을 공격을 하고 매장시키자 이런저런 것들 얘기할 적에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쓰임받기로 하나냐? 쓰임받은 다음에 당신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과 집안까지 3대까지 다 꺾어버리시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해서 많은 계획들을 제가 무산시켰어요. 그 못된 잘못된 시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먼저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먼저 생각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요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은 그 인간의 생각과 이 지성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감히 베드로도 지금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마땅히. 근데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도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단호하게 또 다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내쳐버리시. 항상 사단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 깨어있으시고 거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